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어디에 들어가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에언의 신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네. 용신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와서 비좁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찬 상태를 용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온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도 왔냐면 어떤 서기관들도 거기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들도 왔습니다. 이들이 왜 왔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며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엿보려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 도, 길도자죠,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역사도 좋고 어떤 사람 이야기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찾아야 될 것은 구원의 도, 구원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가 하는 구원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이 구원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붙잡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는데 구원의 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구원의 도를 모르고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가? 제가 시대소망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질병은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보니까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된 생활의 결과로 그가 지금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사람이 죄악된 생활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냥 꽉 눌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2장 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소문이 들렸다 그랬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예수님이 구주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처럼 복된 소식은 없죠. 그리고 은혜이고. 지금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왔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 모르기는 몰라도 완전히 텅 빈 그리고 한 해 한 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게 너무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들것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베드로의 집까지 왔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꼭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사탄이 꼭 어려움을 줘요. 제가 옛날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그 사촌 누님이 계세요.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속 사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막 그 매형이 막 온몸이 아프면서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도 유교 이야기 했는데 유교 사상 또 미신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이제 깜짝 놀래서 우리가 신을 바꾸려고 하니까 막 우리 조상신이 노했나 보다. 교회를 못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탄이 방해하는 건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갔는데 그날부터 사업이 어려워서 그냥 또 놀래서 그냥 교회를 못 나갔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사탄이 방해를 해요.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까지 왔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매달아서 중풍병자가 이제 누워 있는 그 상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장애물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탄이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요.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냥 세상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가다 보면 어려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거스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방해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나아갑니까? 누구는요? 예수님께 가면 나를 고칠 수가 있어. 예수님께 가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라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 수가 있죠. 오늘 보세요. 중풍병자예요. 몸도 잘 못 겨룹니다. 근데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난 여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막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거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거절하고 개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막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너 좀 조용히 해라.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응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 형편 따지고 처지 따지고 몸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문제예요. 정말 믿으면 아니 형편이 안 좋으면 형편이 안 좋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암에 걸렸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형편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또 그 사람은 예수님 믿거든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학적으로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동네가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강남에 교회 세우면 사람들 막. 근데 왜 그래요? 강남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자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들이에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영적인 교훈은 지금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끈으로 달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기는 게 인생, 믿음이에요. 송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를 주님께 맡기셨나요? 맡기셨나요? 왜 우리 이근우 목사님 혼자만 아멘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셨나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보는데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안식과 평강이 임한다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화롭다. 다 알아요. 근데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은 보는데 걱정, 근심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차이가 없는 같이 걱정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원망하고 그러니 그런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믿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강도 임하고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도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맡기니까. 주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주님, 나는 내 인생이에요. 주님 타치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주님 좀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신앙이 아니죠, 솔직하게. 오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근데 여기에서 저희 믿음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하고, 또 하나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재산 안 봅니다. 재산 절대 안 봐요. 학력? 주님 안 보십니다. 직책? 안 보십니다. 외모? 안 보십니다. 뭘 보시는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얼마나 직책이 높은가,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것 안 보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 보십니다.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믿음 보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믿음을 보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좀 마음이 걱정되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데.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말씀 하세요. 말씀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5절 제일 끝에, 자, 5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요. 내 죄사함 받았다.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보니까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가 병도 병이지만 내가 지금 죄 많이 져서 이 병 걸렸는데 예수님 내 이 그 눌려있는 그 죄짐 좀 벗겨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서기관들이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살 수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남되다고 그렇게 이제 막 수군거리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그 누구도요. 그 누구도, 신부도, 가톨릭에서는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신부가 내 죄를 용서하고 사합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저는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죄 용서, 속죄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흥분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죄 많은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속죄하셨다니 저는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속죄, 용서. 애은혜 신에는 죄 용서가 꼭 뭐라 그랬습니까? 칭이다 그랬어요. 칭이. 의롭다합니다.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은 같은 것이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 읽어보니까요, 중풍병자가 나중에 찬미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런 이야기 그 애내신에 보니까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 은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감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애내신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경배예요.
속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의무적으로 됩니다. 의무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돼요. 근데 속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가 달라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은혜, 찬양이 감사해서 뭐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격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린 것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섬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중풍병에서 나았으니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라. 그렇게 상 위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좀 살아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12절 제일 끝에 보니까 다 놀라,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제가 주님께 나아가요. 뭐 세상에서 힘들게 또 죄짐, 죄 어렵게 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저에게도 아마 이 두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네가 정말 지금 죄짐에 눌려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네 죄 용서함 받았다.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저에게도 아마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이 중풍병자에게 했던 이 두 말씀을 저에게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말 뭐 필요합니까? 그래, 네 죄 용서되었어. 내가 네 죄 용서했어.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라. 그 상에 놓이지 말고 좀 걸어가라. 믿음으로요. 제가 제 생애를 돌이켜볼 때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참 원망 많이 했어요. 원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원망이 되었고, 그냥 아픈 것도 원망이 되었고,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그 20대 10년이요, 그냥 방황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세상에서도 뭐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믿음도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원망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어두운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제 입술에는, 제 마음에는, 원망보다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변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시대소망 있는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은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 감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찬미하고 소망과 기쁨이 그의 얼굴에 만연하고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대소망 268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 지은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중풍병자에게 몸을 굽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이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인하여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여.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보이신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으리요? 누가 과연 긍휼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굽혀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중풍병자의 고통과 불행을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과연 이 구원의 기별을 거절할 수 있으며 긍휼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의 능력을 거절할 자 없다. 아무도. 중풍병자 좀 많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안식일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한번 중풍병자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중풍병자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이 너야. 너와 중풍병자가 다를 게 없어. 똑같았어. 중풍병자가 받았던 그 축복 너도 다 받았어. 그 은혜 네가 다 받았어. 근데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새로운 출발을 해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 만났으면, 속죄함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깊이 들으시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똑같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 또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불평이 나오지 않고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내 죄된 육신도 그렇고 죄된 이 세상의 삶이 주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길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힘들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시험을 다 이기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